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꿈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막 띄워주시고요. 네. 잃어버린 양을 찾읍시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시작. 잃어버린 양을 찾읍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한 주 동안 그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순종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순종으로 출발하셔야지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을 선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한 주 동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가자라고 이 담임 목사는 외쳤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신 줄 믿습니다. 첫 출발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찾아야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번의 또한 포옹, 또한 손 한 번 잡아주고 함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함께 대화 나누는 것, 함께 식사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찾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도 마음이 뭉클하고 다시 한번 또 회개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외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 기독교의 핵심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많은 말씀 중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 신약과 구약을 함께 신구약의 성경의 핵심을 한 구절로 요약되어 있는 그런 말씀, 찾아보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입니다. 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번, 2번이 있으면 1번을 선택할 것인가 2번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 스승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받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어떻게 됐죠?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심이죠. 소명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거죠. 콜링하셨습니다. 소명입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파송시켰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 사역을 이 시대에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세 가지 확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가져야 될 세 가지 확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는 겁니다. 바로 전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선적으로 내 가정,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으십니까? 예수님 좋으세요? 대답 안 하시면 싫으신 분들이에요? 네. 예수님 좋으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정신을 차리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제가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멘이죠. 세 번째는 노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좋으시죠? 아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노멘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신을 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졸고 계시다가 옆에 있는 성도님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나 혼자 천국 갈 사람 안 되잖아요. 함께 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데 우리가 수단과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주님의 최대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최대 관심이고 최대 사역입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함께 더불어 동력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남원중앙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시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복음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흘러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합니다. 더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나?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돌이켜보면 죄송합니다. 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잖아요. 돌이켜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전도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왜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있다는 거죠. 바로 전도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신 거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 또는 이런 의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라. 선물을 받았잖아요.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라. 두 번째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받았으니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주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받았기에, 그리고 누리고 있기에 그것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미션 두 번째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작정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돼야 되지만 이번 주 우리가 함께 할 적용점은 그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면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전하고 오래간만에 전화하면서 바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로 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쁘다가 그런 핑계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안부를 나누고 잘 지내는지 안부도 나누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소통해야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주 초에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시고 주 말에 전화를 하시면 효과적일 겁니다. 그럼 두 번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적용 두 번째, 미션 두 번째는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기입니다. 연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해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첫 사역지가 지난번에 주일 저녁 예배 오셨던 그 김택수 목사님 신무했던 경기도 의왕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일 먼저 부서는 중고등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기대함이 있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 그리고 전도사로서 첫 사역지고 첫 만남 아니겠습니까?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딱 왔는데 출석을 제가 이렇게 딱 확인해 봤는데 이 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쉴 수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럼 인원을 대충 아시겠죠? 이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명입니다. 그 안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명이었나? 그 같아요. 찬양하면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 안 하는데 아멘 하지 않지요. 그리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첫 사역지에 저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닥친 겁니다. 주여, 왜 이런 친구들 저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신대원 다니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 기도굴로 갔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 친구들 명단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나왔던 3명, 4명 친구들은 중직자들 자녀들이고 거기에 교사하고 있는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끌려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친구들 연락하고, 그리고 이 글로 명필로 편지와 엽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사랑의 선물을 사가지고 싸서 부모님께 전달하기도 하고, 제가 만나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함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저하고 대화가 지금 안 되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몸부리치면서 부족하지만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섬기고 헌신하는 믿음의 열정의 교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S그룹에 파견 나가 있는 그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해주시고 다시금 교회에 복귀하신 거죠. 들어오셔서 중고등부 사역을 함께 협력해 주시면서 동력해 주시면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1년, 2년, 3년 이러면서 계속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8년, 9년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사역이 대부분이었고 나중에 청년부 사역을 제가 맡아서 하고 다른 사역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도사역 때니까 전도사의 진정성이 있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와서 장난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때니까 와가지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소통이 조금 되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공부 열심히 했니? 그랬더니만 안 했대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1년, 2년, 3년, 4년 쭉 된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꼽을 그 친구들을 통해서도 전도가 됐고, 또한 나오지 못한 친구들 제가 방문하고 부모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작은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기도였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이긴 하지만 우리 잃어버린 양 찾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그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전도자가 자기 생활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나아가면 옷, 신, 지팡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아멘. 11절 말씀 보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조직에, 공동체,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듯이 합당한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또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겠지만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또 찾으라는 거죠. 찾아내라. 그리고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머물라는 겁니다. 머문다는 것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연락하고,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빌라는 뭡니까? 연립주택 빌라 아니라 빌라는 뭡니까? 평안하기를 빌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 집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개의 단어, 동사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현장으로 들어가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 찾으라,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물라는 겁니다. 교제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연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 그 사람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들어가라, 찾으라, 머물라, 빌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전도하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들어가야 되고, 찾아야 되고, 머물러야 되고, 빌어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
전도는 주님의 뜻을 이룬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점은, 삶 속에서 실질적인 적용점은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라, 찾으라, 머물라, 빌라, 4개의 단어, 4개의 동사, 소스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관계성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합당한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만남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만남의 장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빌며 함께 나가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